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옳은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리게 믿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의 고백도 잘못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틀린 고백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절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기까지는 바르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도덕적인 것, 추상적인 것이나 심령과학, 종교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옳고 그른 사고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종교적인 가르침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잠언 3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심령으로 믿으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고 옳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선한 보고와 덕이 있는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들은 항상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외부에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한 근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영을 통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묵상과 그분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 주님과 가깝게 교제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악한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나 악한 것이나 실패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고백의 부정적인 부분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정적인 부분, 즉 너는 하지 말라는 부분만 실천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면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고백도 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이란 단어의 뜻을 정의해 보면 첫째,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4장 14절이 권면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탄의 지배로부터 속량되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과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함과 두려움과 질병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탄의 패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2000년 전에 패배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한 살아있는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속량의 체험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량의 두 가지 다른 면, 즉 법적인 면과 체험적인 면이 차이를 우리 분명히 알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속량의 법적인 면의 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저 여자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자신의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량의 법적인 면만 다루고 그것만 설교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것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속량의 살아있는 면, 즉 체험적인 면만 설교하게 되면 들판의 불과 같은 광신주의와 극단주의를 낳습니다. 설교자가 속량의 체험적인 면만 설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경험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량을 통해 법적으로 제공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이며 우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 경험적으로 우리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 우리는 속량의 법적인 면과 살아있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경험의 속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들에게 예언된 것마저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우리는 속량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속량은 그분이 땅 위에 계신 동안에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를 속량 안에서 죄의 용서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 속량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속량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도 그 땅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단 한 번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죄는 여러 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생각은 바르게 고쳐집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며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자신들을 속량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말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영의 구원의 실제입니다.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한 죄인이 생각하는 것이 시작될 때, 바르게 시작되면 그의 믿는 것과 그의 고백이 바르게 되고,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 훨씬 쉽습니다. 반면에 그가 충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마귀는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그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방법을 모르게 되고, 마귀는 그 상황을 이용해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거듭난 신자가 작은 실수만 해도 마귀는 그에게 너 실수했네, 포기해, 그만해 라고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병 고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은 사탄의 패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4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죽었다. 나는 그들의 죄를 가져갔다. 나는 그들을 속량하였다. 그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죄를 위해 죄가 되었다. 나는 그들의 연약함을 가져갔고 그들의 병을 짊어졌다. 나는 그들의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했다. 나는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지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굳게 잡읍시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든지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옳고 그른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며 그럴 때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지금 우리들을 위해 하고 계시는 현재의 사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실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하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미국 개혁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리스어는 위로자라고 번역되고 도와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하도록 도우라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면 우리는 선교자들을 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친구가 자기 죄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한 책망을 강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기 전에 죄책감은 결코 그들에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는 책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표적과 기사를 믿습니다만 표적과 기사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성경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왜 제게 보이지 않나요?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 약속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약속이 진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그렇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시 돌아오는 답은 먼저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되어져만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이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당신도 그렇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낡은 침대처럼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침대를 고치면 그냥 고쳐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탄생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떤 번역은 그는 새로운 종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냥 용서받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겨우 살아가는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단지 죄에서 구원받은 존재로만 봅니다. 그러나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량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적 죽음, 즉 우리를 무엇보다도 먼저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데에 대한 벌이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으로서 삼중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영적 죽음에 팔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얻었고 우리에 대한 사탄의 다스림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요 지배자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떤 것이든지 당신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가 당신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은 동의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그 뜻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만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더 이상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옛 습관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의 실제가 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가 될 것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의 영적인 위치를 항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속량에 대한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이미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것은 오직 손을 내밀어 이 약속을 취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전유함으로써 이 약속들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글쎄요,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만불을 여러분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돈이 여러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의 것인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경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쓴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진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우울 속에 있다고 느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백,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울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과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울함이 떠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든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든지 병 고침을 받는 것이든지 혹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든지 여러분의 심령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통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뜻이나 원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실 때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현대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가진 것을 꼭 잡고 있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꼭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빼앗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같습니다. 믿음은 행동과 말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고백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으며 고백이 있는 곳에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고백으로 자라납니다. 고백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고백은 그 사람의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주고 방향을 제공합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파송되었던 12 정탐꾼은 그들의 고백으로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버렸습니다. 그들 중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들 한 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이정표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들만 오래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애완동물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똑같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해서 하신 일은 그들 모두를 위해 기꺼이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따른 잘못된 고백이 그들 자신의 삶의 이정표를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데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를 권면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틀렸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설득되지 못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설득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면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불신앙은 말씀을 들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진실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공부함으로써 그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 무엇인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종류의 불신앙은 설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설득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설득되진 않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런 종류의 특별한 불신앙에 대한 해결책은 순종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고 진지하고 정직하지만 아직도 약하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모든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설득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들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대항하면서 살 것을 나열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정복자보다 낫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6장 3절 표준 개정판에서는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따르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어쩔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치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다고 한 그것만 믿기로 작정하면 됩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묶여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고백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경에 지나간 역사인 옛 언약에만 너무나 많이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삶 가운데 세상적인 작은 것들, 즉 말을 다 하고 모든 일을 다 했어도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건한 믿음의 삶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에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오른쪽에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당신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경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데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을 두려움 없이 대면하는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7절이 진실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잘못된 고백은 패배와 실패와 사탄의 우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사로잡았는지,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는지를 말할 때는 언제든지 패배와 실패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가 하나님의 좋은 것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할 때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고백을 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번 말했으면 나는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난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내 감각이 내가 말하는 것에 관계하지 않고 나의 고백을 유지합니다. 집요함으로 고백을 꼭 붙잡고 나는 결코 고백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너희 고백을 굳게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의 굳건한 위치가 마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스스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동시에 오직 바른 고백만이 우리를 풀어놓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하여 우리를 가두기도 하고 우리를 풀어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를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질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과 실패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약한 것과 실패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심령입니다.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것, 즉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것을 믿는데 자신의 믿음을 적용한다면 그들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면 그들 자신 속에 부족하고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결함들이 그들의 삶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오르게 됩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 입술의 고백은 모든 전투에서 마귀를 절대적으로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술로 하고 있는 고백을 그의 심령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방해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탄의 능력에 대해 고백한다면 사탄이 그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5절 표준 개정판을 보면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귀를 패배시키셨는데 왜 마귀는 우리를 대항하여 그렇게 많은 짓들을 할까요? 왜 마귀가 사람들을 다스릴까요? 바로 사람들이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아무 책임이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위대한 구원 계획을 수행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이 교회에 주어졌으며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달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한 다스림을 아담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창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반역을 저지르고 그의 다스림을 마귀에게 팔아치웠습니다. 모든 시대를 거쳐서 인류는 아담의 행동에 의해 미혹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한 다스림을 사람에게 주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배를 우리에게 주신 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각 저자를 통하여 마귀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게 쓴 편지들인 서신서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혹은 마귀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혹시 마귀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나를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가 삼킬 사람을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를 패배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다. 마귀야, 너는 패배한 적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과 맺은 새 언약인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새 언약은 사탄 내가 내게 대하여 아무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탄아, 너는 패배했기 때문에 내게 간섭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마귀를 무찌르게 되는 바른 고백입니다. 그러나 틀린 고백을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마귀가 떠나도록 기도하도록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당신에게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틀린 고백을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기도하기만 하면 그들이 어떤 것을 믿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병을 고친다면 왜 당신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이 큰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은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큰 역사를 하실 수 없었습니다.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하셨습니다. 왜 못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에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참석한 개인들의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를 통하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방해를 받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도 사람들의 불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땅 위의 권세를 교회인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편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마귀는 우리가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바른 고백을 하면 우리는 마귀에 대한 다스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심령을 두려움과 약함의 영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가장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모든 사탄의 영향력보다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힘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도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의심과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마귀의 마취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에 잠식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능력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고백할 것이며 우리가 고백을 굳건히 지키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들과 질병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것과 질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귀가 보낸 것은 어떤 것도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아픔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약함이나 질병을 고백하면 아직도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기도만으로 과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하지만 나는 정말 기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말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는다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씀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세요.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기도한 그 순간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 편에서 어떤 강력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씨름은 힘든 노력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사람과 씨름하는 것과 같이 육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세력들을 대항하여 씨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 구절들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권능들에 대항하여 싸우고 씨름하고 대적하며 물리치며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가볍게 잡거나 대충 잡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탄에게 그렇지 않아 마귀야. 성경은 내가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 라고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집시다. 여러분이 실천하기만 한다면 말씀은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씀만 생각하게 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은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고백은 실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시길 축복합니다.